하나님 말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복된 날이 올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제 여러 편 휴대폰에 이야기만 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날이 올 거고요. 아쉽지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만 어느 날 휴대폰에 대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설교문을 한번 작성해봐 그러면 설교문이 이렇게 탁 나올 거거든요. 그걸 보고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날일까요? 나쁜 날일까요? 궁금했죠. 과연 그게 좋은 날일까?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시계를 차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여러분의 건강 진단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여러분 몸에 익혀지면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서 약도 보내주고, 아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람음이 올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올지도 모릅니다. 좋은 세상일지 아닐지는 아직 궁금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들려졌다는 사실을 통하여 살펴보면 말씀을 읽는 훈련이 돼 있지 않는 세상은 굉장히 불안한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예견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늘에 새겨주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가지고는 기계에 담아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답답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겨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글을 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수전절을 모르면 벌써 성경이 재미없잖아요. 성경이 왜 재미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7년째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의 서두를 비롯해서 이제 2장부터 7개의 이적과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소경치유 사건에 의해서 나사로 부활 사건이 정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눈앞에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보고 믿어야 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이 보고 들음이 없이는, 이 감격과 실제가 없이는 믿음을 세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 서면 믿음에 허우적거리는 거죠. 불쌍해서 어떡하느냐고? 불쌍하지 않아요. 좋은 수위 준비하고 살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준비 잘 하시고 세상을 사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전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성경에 유대인들은 모든 삶의 근거를 모세오경에서 찾는데 모세오경에 근거하지 않았던 절기가 한두 가지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수전절이고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짓밟았던 유대인들의 불임절의 승리,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모세오경에 있어요. 근데 이건 그만큼 유대인들의 현대 생활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 촛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켜죠. 아직 하나 중앙에 켜지 않았거든요. 이게 뭔고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역사 속에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누리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삶은 넉넉하지 않았고 뒤이어서 수리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수리아 총독 에피파네스라는 친구가 이 권력의 야망이 커서 저 애국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열받아 갖고 유대를 아주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 기를 세우는 망발을 행하고요. 근 뭐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를 학살을 합니다. 성경 다 태워버리고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비참함에 떨어졌을 때 마따디아라는 이 유다 가문의 사람이, 못 자란 지역, 아주 예루살렘의 작은 지역이거든요. 이 가문의 오형제가 일어나서 마카비 형제가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위대한 역사죠. 우리로 얘기하면 청산리 전투의 그 승리를 감격으로 느끼게 하는 부분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에 전쟁을 승리한 거예요. 그 전쟁의 날을 통하여 성전이 회복되는데,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성경에 규례된 제사장이 다 성경 말씀대로 기록해서 조제를 해야 돼요.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조제를 하려면 최소한 8일 이상이 걸리는데 달랑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치밖에 없는 그 기름을 새로 조제해서 성전을 밝히려고 하는데, 놀랍지만 하루치 기름이 8일 동안 탔던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재미없으시죠? 유대인들은 이날이 감격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위대한 승리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치 기름을 통하여 8일을 밝히는 영광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 즐거움을 지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시들해지면서 가끔 외신의 뉴스에 보면 성탄절보다 뉴욕같이 유대인이 많은 지역은 이 한우카 수전절을 지키는 절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씁쓸해요. 우리나라도 뭐 여기 젊은 세대는 성탄절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전절의 희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이제 13장부터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영광의 권능을 해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거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뭐 했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 마지막 정점의 이 권능의 역사가 소경을 눈뜨는 사건에 이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중간에 수전절이 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의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 속에 아직도 로마 제국 앞에 있지만 100년 전에 우리가 시리아의 제국도 이겨내지 않았느냐? 에피파네스와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다시 성전을 회복하지 않았느냐? 그 기대와 열망이 유대인들에 가득 차 있는 거고요. 그 열망을 표현하는 날이 수전절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치유한 사건을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나면서 소경된 자는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눈앞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보였거든요. 보였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대의 비극이죠. 그 시대의 비극에 이 수전절이 온 거예요. 수전절 오니까 여기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무슨 의혹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7개의 표적을 통하여 보이시고 증거하고 있는데 의혹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회방했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수전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몰아세우고 있는 걸까?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죠. 백성들은 말은 안 해도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의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전절이 그 증거거든요. 근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손가락질에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누구를 놓아줬어요? 바라바를 놓아줬죠. 왜 바라바를 놓아줬을까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왜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줬을까요? 왜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을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수전절에 배어있는 정치적인 독립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찌들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 진다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번에 하나님이 와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를 독립시켜 주기를 원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라바는 가룟 유다와 더불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바라바를 왜 사람들이 사면해 달라고 그렇게 청원했을까? 그 배경 안에 인간이 가지고는 이 야망이 배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라바라는 그 이름 뜻에 이건 아람어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게 이제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아버지 아들은 풀어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 안에도,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바라바도 예수란 이름, 바라바 예수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 구원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바라바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를 믿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뉘지만 사람들은 전부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단번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고침을 받고 이런 기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도 바꾼다 그랬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졌다고요? 우리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광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할렐루야거든요. 그 받고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잘 가자,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죠. 막 두 손 환영하지요. 성경의 사실은 아니거든요. 성경의 사실이 아니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의 바닥을 노려내는 거예요. 믿음의 바닥이 뭐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게 수전절의 희망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전부 절도요 강도라. 이게 뭔 말일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기가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전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럼 예수님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도둑놈이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겠지요. 아마도 이것은 예수 이전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러잖아요. 이 수전전의 희망처럼 우리 민족도 다시 독립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우리 민족도 해방될 수 있다, 이런 꿈을 꾸던 사람들, 바라바처럼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곳에 참여했던 가룟 유다가 보았을 때 이 찌질이 같은 예수에게 내가 인생을 걸었다는 게 수치스럽다고 느끼니까 자기 스승을 종의 몸값에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남의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 믿다가 자기 욕망과 자기 이권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번에 교회를 욕하고 비난함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거든요. 교회가 사람들의 놀이터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수틀려면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침뱉고 조롱하는 일을 일상으로 저지르는 거죠. 그 그릇된 신앙의 바탕이 가져온 비극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민족 독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거든요.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여기 나타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무슨 일 하셨는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셨다는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좋은 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를 투표 안 해주거나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대번 안색이 변하는 거죠. 예수가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가 못마땅한 거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썩을 놈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논쟁 가운데 참여하면 전부 이런 사고예요. 악을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악의 화신인데, 그 자신들이 악의 화신인데. 보세요. 성경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거든요. 엘리야가 왔어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헤로드 왕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서 결혼관계에 대하여 비난하니까 목을 베버린 거야. 역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목 자르려고 그래요. 실제 이야기들이에요.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막말하다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에 막말하는 사람들 전부 떨어뜨리셔야 돼요. 그런 거 안 떨어뜨리면 내일의 희망은 없어요. 여러분 뭐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슴이 미어져요.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거 먼저 하신 분 계시죠? 뭐 선거가 뭐 47cm인가 얼마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당 이름 아세요? 이따 간과하겠지만 여기 어르신들 두 번 투표하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하나는 정당에게 투표하는데, 정당 이름 아세요? 두 번째 정당 이름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이런 이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고 가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내 투표지에 1번, 2번이 없네 이런 분들이 신문에 뜨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없어. 내 1번, 2번 어디 갔지? 1번, 2번은 저희 화천 같은 경우는 1번, 2번, 7번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투표지에는 1번, 2번 없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선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함부로 바르게 알고 판단하지 못하고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질러 놓은 거예요. 통회하고 아파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일의 사실들을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돼요. 엘리야가 왔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 거예요. 죽여 없앤 거예요. 누구도 죽여 없앨 거예요? 인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쳤던, 광야에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렇게 말하고, 예수는 먹고 마신다고 말했어요. 먹고 마시고 저놈은 어떻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렇게 먹고 지내냐 손가락질하고, 세례 요한도 비난하여 죽이고 예수도 비난하여 죽였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가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가 못마땅한 사람이 교회당에 하나 있으면 오죽하겠어요. 다 못마땅한 거죠. 세상이 못마땅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아침에 옷을 입는데 인간극장에 아들이 노부모를 돌보는 장면이 잠깐 나왔어요. 야, 저 아들도 참 힘겹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누라는 어디 갔죠? 네, 일찍 도망갔죠. 누가 하겠어요. 이제 그 생각이 막 저미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아이들 똥오줌 구분해낸 것은 부모는 그게 더럽지 않고요, 냄새 안 납니다. 네. 그렇죠? 자녀 기를 때 실내 해놓은 거 냄새 난다고 안 치워보셨어요? 네. 다 치웁니다. 즐겁게 치웁니다. 그 부모는 왜 안 됩니까? 무슨 차이예요?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예수 믿음의 핵심이지 다른 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면 우리 삶에 다가온 고난과 시련도 기쁘게 감수하고 짊어지고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못마땅해지고요, 사람이 못마땅해져요. 세상의 현실이 다 못마땅해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뭐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교회당에서 믿음의 사람이 이기느냐 믿음 없는 사람이 이기느냐, 믿음 없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했어요. 이 땅에 어둠의 사람들이 잘 된다고.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겐 대책이 없어요. 내가 그냥 죽어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웁니다. 누구 잘못이라 그랬죠? 누구 잘못이라 그랬습니까? 어른 잘못이에요. 아이를 품어줘야 되지, 아이하고 싸우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 잘못이라 그랬죠? 사람 잘못이지. 왜?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걔하고 싸운 거잖아요. 아셔야 해요.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을 거역하시면 믿음의 길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비극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비극이 뭔고 하니 여기 나타난 그대로 26절입니다. 20절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의적으로 해방하는 이 근원에는 인간에 대한 욕망과 아집이 있는 거예요. 수전절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그릇된 열망들이 십자가 지는 예수를 보고 예수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바라바를 내어주라고 외치는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과 판단에 옳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일상으로 함으로써 영생에서 떠나가는 믿지 아니함의 비극이 있거든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이게 누가복음 24장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시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가 가까이 이르러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30년씩 다녔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성경을 뒤적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 예수가 가까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누구인 줄? 이게 요한복음이었다면 이 말의 뉘앙스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다. 이 말의 함축 언어를 요한복음이라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곁에 왔는데도 몰라.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 옆에 왔는데도 몰라. 여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도 몰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하고 같이 지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다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교회입니까? 예수가 가까이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몇 년 전부터 한기총에서 부활절날 광화문 축제를 벌여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할렐루야. 자다가 졸다가 지내시면 안 돼요. 부활의 예수를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하천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런 행사를 벌이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런 행사를 지켜보고 야 예수 부활했는가 보다, 그걸 여러분들 전해줄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활절날 나눠준 달걀 2개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라고요? 그 선지자 메시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돌아가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가난한 사람에겐 영광이거든요. 야, 이 사람 잡아다가 뭐 세우면, 왕 세우면 무슨 걱정은 아니하겠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아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안에 불평과 불망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으세요.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도 확인하시고 믿음 안에 서셔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이 복됨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떡 먹고 배부르며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찬양했던 사람들이 어찌된 연원인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지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길에 서되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는 어둠에 머물러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죄악의 아우성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 믿음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